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명하기를 마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10장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10장 5절을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10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10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 내용을 하셨느냐, 제자들이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자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10장 전체가 다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게 이제 10장의 제자도인데요. 그거를 12를 내보내면서 명하기를 시작했죠.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랬어요. 명하기를 마치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명하기를 마치시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 뭘 하셨냐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잠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속 말씀드렸죠. 4장에서 한 번, 그 다음에 9장에서 한 번, 4장 23절,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가르치심,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심.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4장 23절, 9장 35절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병 고치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제자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다시 본인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죠. 잊지 않아요. 본인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목적지향적이죠. 굉장히 목적지향적이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본래의 사역에만 관심을 가져요. 다른 거에 눈을 돌려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다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목적지향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도 목적지향이 있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교회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도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 존재 가치에 맞는 목적지향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의 존재 가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존재 가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이 뭐냐?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신경 쓰거나 다르게 살아가거나 하면 교회로서의 가치 기준을 잊어버리죠.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목적지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목적지향적이 되는가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목적지향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맥없이 그거 신경 쓰다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엉뚱한 짓 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거 하자고 자꾸만 덤빌 필요가 없어요. 정확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공격한다 그러는데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격당할 수 있죠. 뭘 가지고서 흥분하고 뭘 가지고서 분개를 해야 되냐면,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분개하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공격당하는 것을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당하는 걸 흥분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목사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공격당한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한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호도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공격받는 거죠. 왜 근데 공격받아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그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싫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할 뿐이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새겨들을 만해요. 왜 교회가 싫다 그러냐면 교회가 하는 행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다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고 예수님은 믿는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믿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새겨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뭐가 정확한 거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목사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지, 교회가 뭐 숫자가 많아지느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논쟁하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생각한 적이 없어요. 논쟁하러 가시더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 하러 가셨어요? 가르치시러. 뭐 하러 가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러. 뭐 하러 가셨어요? 병을 고치러.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제자도를 말씀하셨죠. 제자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또 뭐 하러 가세요? 또 그 사명 감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니까. 그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이게 우리의 존재가치요, 교회의 존재가치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렇게 하고서 2절부터 보시면 요한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2절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옥에 있어요. 옥에서 곧 있으면 죽어요. 옥에서 곧 있으면 죽는데 그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는데,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왜 물어봤을까요? 확신이 없죠. 분명히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 예수님 이렇게 요단강가에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오기에서 들어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헷갈릴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는데 헷갈린단 말이죠. 뭐 때문에 헷갈릴까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가르치시는 거, 그걸 듣고 헷갈리지는 않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맨날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싸운단 말이죠. 누구랑 싸우느냐?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사두개인들과 싸우고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자꾸만 논쟁을 해요. 오실 그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왜 그러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볼까요? 4절 보세요. 너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보고 들은 거를 듣고 보는 것을 전해주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요한이 의심하는 거는 뭐냐면 이 논쟁이 많은 거예요. 자꾸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자꾸만 논쟁이 많아져요. 논쟁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의심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논쟁 얘기는 싹 뺐죠. 뭐만 얘기하세요? 병고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해줄 거는 그게 아니라 병고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하나,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5절 맨 끝에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되죠?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논점이 흐려지면 논쟁하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지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잘못된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을 설명하는 그것을 싹 빼버리면 논쟁만 남아. 논쟁만. 그런데 논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율법이 뭔지,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잘못된 개념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르치시며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가르친다는 것을 쏙 빼면 논쟁만 남아버려요.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면 안 되는데 그게 남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가르치심이죠.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심이죠. 세 번째는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3대 사역, 본인의 존재 가치,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와서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와서 이 땅에 와서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표현이 나왔어요?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5장에 나왔어요. 5장 11절 12절. 또 어디 나왔죠? 10장 18절 바로 앞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서 핍박받는 거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것은 천국에서 상이 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천국의 상이 큰 거지,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고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표현은 나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똑같이 얘기했어요.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해줘요.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미 요한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갔던 그 요한이 지금 사라졌단 말이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벌써 없어졌어요. 근데 너희들 왜 광야 나갔지?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 왜 나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그거는 요한을 보러 간 게 아니죠.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왕궁에 많다. 선지자 보러 갔느냐? 맞다.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 귀한 분이다. 요한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선지자보다 더 귀한 자. 선지자보다 더 귀한 자.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몰랐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산상보훈을 배우면서 배웠는데 산상보훈을 제가 한 학기를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그걸 배울 때 이것을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보다 귀하냐, 더 나은 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됐는데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거는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포는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표현을 또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잘 몰라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까지도 세례 요한보다도 큰 이가 일어남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11절 뒤쪽에는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희한하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난 적이 없어. 그런데 천국 가면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왜요?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다.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본인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13절 볼까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정말 모를 얘기만 많이 하세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건데 보세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선지자와 율법이 나오면 뭐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에서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오면 뭐라고요? 구약성경이라고요. 선지자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무조건 구약성경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요? 요한까지다. 여러분 요한은요 진짜 재밌는 사람인 게 요한은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왜 신약 사람이에요? 신약은 누구부터요? 예수님부터.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죠? 몇 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럼 여러분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요한이 구약이자 신약 사람이죠. 그죠? 6개월 구약 사람, 남은 인생 신약 사람이죠. 여러분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이 예언한 것은요 요한까지만 딱 예언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 이후에는 더 이상은 선지자가 나오진 않아요. 선지자가 나올 필요가 없죠. 왜?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예요. 딱 요한까지. 요한이 끝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시작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요한은 구약 성경의 끝이자 신약 성경의 시작이에요.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본 사람. 자, 13절 다시 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죠?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가면 말씀드리겠다 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말라기가 몇 장까지죠? 4장. 4장을 보세요. 4장 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1장 14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이 사람이에요. 마지막. 엘리야는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시작.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 성경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 그러나 신약 성경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존재.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엘리야도 뭐 하다 죽었어요? 그 엘리야도 사명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거를 그대로 전하다가 죽었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죽었죠.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사명 감당하다 죽었고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본인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심, 전파하심, 그리고 병고침의 사역을 또 감당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우리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에게 칭송받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사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생각하면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딴 거 하다가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고 딴 거 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